우리 주님은 찬양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4장을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로마서 전선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가 로마 전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불꽃같이 변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게도, 이 전하는 이 목사에게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이 불꽃같이 타오르는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괜히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신앙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값이 나가는 거 있죠? 비싼 거는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무슨 돈을 주고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지신 우리 평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신들은요, 위의 것을 좀 생각하고 사세요. 우린 늘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 마치 그 돼지가 이 나무에서 그 맛있는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진흙 속에서 그걸 발견하고 막 그거를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진흙 속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제는 진흙만 파는 거예요. 주신 거는 저 위에서 떨어진 건데, 나무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진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셨는데, 여러분, 빛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빛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고 거기에 대한 행복도 모르고. 오늘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2장에 가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맞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맞아, 이방인들이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2장에 와서는 당신들도, 유대인들도 죄인입니다. 3장에 와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나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진노 아래 놓였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진노 아래 놓였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할례를 아니고 무슨 무할례가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 진노 아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의 상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4장에서 두 인물을 언급하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그들의 이 민족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상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자기네 이스라엘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다윗. 이 두 인물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2017년도 2월 5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오늘 첫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중동, 아랍 이런 중동 지역의 또 아버지였어요. 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이락이나 이란 그런 사람들의 후손 아닙니까? 에돔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의 아버지기도 하고 그 중동 지역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기도 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하늘에 무뼈를 세워보라고 하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약속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많을, 후손이 많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녀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위대한 존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은 어떤 자격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창세기 12장에서 떠날 때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할 때 쫓아내서 얻은 것이 아니고, 3일길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칼을 들어 이삭을 바칠 때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서 나은 것이 기적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는 자에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베푸는 것이에요. 이 마치 여기서 품꾼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품꾼의 포도원에서 주인이 나가서 시장바닥에 나가서 거기 서 있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새벽에 부르고요. 그 다음에 9시에 부르고요. 오전 12시에 부르고 3시에 부르죠. 그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줄 테니 일을 하라. 그런데 마지막 이제는 한 몇 시간, 한두 시간 남겨두고 5시에 오후에 가서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또 뭐 중간에 온 사람, 마지막 끝날 때쯤 온 사람 다 일하는데요. 이제는 품삯을 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5시에 늦지막게 와서 그리고 1시간, 2시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을 보고 새벽에 온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유대인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유대인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우리는 열심히 행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은 늦게 믿으면서도 저렇게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느냐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은 내가 일해서 품삯을 받는 것은 그저 삭군같이 받는 것이고, 늦게 들어와서 그 품삯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로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은혜로 나오십니까? 구원의 십자가는 은혜로 한 데나리온 받는 우리와 같다는 게, 그거를 우리가 한 데나리온 늦게 들어왔지만 받은 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5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 위에는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수고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리라.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은 저 수천 년 전에, 저 오래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 아브라함인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신약에 와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 수천 년 사이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바로 이 마지막 풍분과 같이 그 주인이 마지막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준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란 것을 알고 은혜인 것을 알 때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많아서, 내 배경이 좋아서, 내가 공부가 학력이 있어서, 내가 뭐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전혀 쓸모없는 자였고 그저 1시간만 지나면 오늘 하루도 해가 져서 집에 가서 오늘도 일 못하고 가야 될 나를 주인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나도 1시간 일하게 하셨는데 나에게 그런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여러분 겸손해지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다윗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다윗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 세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다윗을 거쳐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그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쉽게 알 거예요. 다윗은 남북을 통일시킨 자였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서로 대적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윗이 통일을 시켰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또 위대한 음악가였어요. 시를 많이 시고요. 연주하고 노래할 때는요. 악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치료받고요. 여러분 우리 노래하고 연주하는데 누가 질병이 나는 그런 사람 우리 봤어요? 다윗은 그렇게 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너무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백성들을 생각한 자였어요. 포근한 자였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 영토를 확장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순간에도 저 아둘람 굴에서 함께 고통을 받고 그들을 보호해줬어요. 절름발이 빚진 자,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치 없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다윗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렸을 때 그 양을 치면서 목동 울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다 그랬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입술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찬양도 그저 입술로 찬양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서 찬양이 나온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통일을 시키고 백성들의 그 구세주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 나라를 복잡한 혼란한 나라를 민족을 이렇게 통일시키고 다윗이 찬양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시를 썼어요.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시편 32편을 기록했을 때 그가 고통 중에서 그걸 기록했어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왜? 죄를 졌어요. 다윗은 그 화려한 이력서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저와 여러분 같이 똑같이 죄를 지었을 때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또 자기가 그 합법적으로 그 부하의 그 부하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아무도 모르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는 우리가 무서워해야 돼요. 죄는 짓기 쉬워요. 우리에게 들어오기 쉬워요. 그런데 죄는 나가기는 힘들어요. 죄는 나갈 때는 꼭 우리를 아프게 하고 나가게 합니다. 다윗은 그 죄를 범하고 아무도 몰랐어요. 위대한 시인으로 알고 악기를 연주하면 악신이 물러가는 자로 알고 위대한 왕, 면류관을 쓴 왕으로 알았지만은 다윗은 그 마음이 불행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이력서를 가졌지만 그 안에는 지옥 같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대. 언제가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멀뚱멀뚱만 쳐다보시면 어떻게 빨리 대답을 좀 하시지? 골리앗을 맷돌로 던져서 쓰러뜨렸을 때 언제였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가장 행복한 날. 다윗은 말합니다. 죄의 고통을 느낄 때, 죄 때문에 잠을 못 잘 때,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내 침상을 적실 때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고통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침상을 적시고 언제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 남북 통일해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됐을 때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름받아서 그 왕자에 앉고 면류관을 쓸 때가 기쁜 것이 아니었고, 나는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을 때가 나에게 행복한 것이 아니었고,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할 때가 나에게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내 죄 때문에 나는 내 뼈가 쇠하였고 나를 주님이 누르시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정말 가뭄같이 말랐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오랜 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옛날에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들이 이제는 다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긴 있는데 우린 세상에 빠져있고 죄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우리는 헤매이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도 감추어진 심오한 죄 때문에 그 위대한 겉으로는 다윗이었으나 내면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상해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다윗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나단은 다윗의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친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누구입니까? 좋은 친구. 한번 좋은 친구 옆에 있으면 손 잡아주세요. 나의 좋은 친구다.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갑니다. 나단이 다윗 속에 감춰있는 죄를 들춰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추적한 겁니다. 그러나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이력서가 있고 겉으로는 위대한 인물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고 그 안에 있는 죄를 감춰두지 않고 국문을 하시고요. 드러내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라도 그 죄를 견딜 수가 없기에. 여러분, 좋은 친구는 당신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4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잡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내 감추어져 있던 그 죄, 왕이지만 전과 똑같지만 내가 죄를 짓고 난 후와 전과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옛날에 그 목동 생활할 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던 그 시인이 이제는 죄로 인해서 그것이 가리워지고 그것을 고백할 수도 없을 때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애통의 시를 쓰고 고통의 시를 쓰고 괴로워하는 시를 쓰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때가 되었지만은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지만 이제는 내가 그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았을 때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은 사울은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허물의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 주셔야만 그렇게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인물들이라도 행위로 구원이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품꾼과 같이 5시에 들어온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갚을 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 자녀가 말입니다. 만일 엄마 아빠 이제 나도 이제 컸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를 집에서 이렇게 잔디도 깎고 또 혹시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내가 설거지도 해주고 베큐움도 하고 청소도 하면 저에게 돈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시간당 20불씩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하겠어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당연하죠. 그래도 얼라운스를 받아야 좀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뭐 이거 해주면 5불 주고 10불 주고 베이비sit 하고 이렇게 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낳아줬죠. 기저귀를 갈아줬죠. 옷을 입혀줬죠. 재워줬죠. 아플 때는 함께 밤을 샜죠. 우리 자녀들 공부를 시켜줬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엄마가 더 아팠죠.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너에게 얼마 달라 그럽니까? 다 무효. 그저다 그저. 여러분, 그것을 아는 자녀가 부모에게 뭐 달라고 요청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그 은혜를 모르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몇 불을 주세요 라고 하지만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수고와 눈물과 고생과 은혜를 알면 감히 내가 한 것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살 길은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만 바라보면 치유를 받고 살 수 있었는데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아니 의사가 와서 이 치료를 해줘야 우리가 놋뱀에 물린 그 독을 빼야 살지 어떻게 그 굴뱀 그 놋뱀을 바라보며 사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은 이렇게 쉬운 거라는 거예요. 쉬우면 안 해요. 네. 쉬우면 안 해. 이상하게 어려워야 좀 챌린지를 받나 봐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좀 나와봅시다. 수요 예배 나와봅시다. 성경 공부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안 해요. 근데 더 어려운 거는 잘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치루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함받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죄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를 그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고 속죄소를 덮고 천사들을 거기에 스랍들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법궤를 만지는 자는 죽을지라 우리의 모든 죄 과거 지금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것을 아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로마서에 계속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는 피밖에 없어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피로 덮여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로 덮여 있어야 돼요. 피밖에 증거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가장 행복할 때가 그의 죄가 덮여졌을 때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행복할 때가 우리의 죄가 덮어졌을 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피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이후로 여기심을 받고 다윗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예? 결혼해서 남편을 만났을 때였습니까? 예?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뭘 졸업했을 때입니까? 진급을 했을 때입니까? 첫 자녀를 낳았을 때입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까? 지금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어느 경매장에서 바이올린 한 대를 경매했는데 아무도 그 딴 거는 사는데 그 바이올린 낡아빠진 바이올린 사는 게 아니에요. 사지를 않아요. 수십 년 전이라 일부러 사라 그래도 살 사람이 없어요. 바이올린은. 마지막 그러면 안 팔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예 장난감이라도 우리 자녀에게 줘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그럼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늙은 할아버지가 잠깐 하더니 그 바이올린을 딱 들더니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연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려놓고 다시 그 할아버지는 사라졌어요. 그럼 다시 경매하겠습니다. 이 바이올린 얼마를 사겠습니까? 했더니 100불, 1000불, 3000불. 그럼 낡아빠진 바이올린이었으나 우리 낡아빠진 우리 인생, 이 세상에서 여기에 쳐서 지치고 저기에 쳐서 지친 우리 인생을 어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연주할 때 우리 인생은 1불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우리 것은 이제는 우린 부족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하면 바라보고 따지지 않고 네 하나님 내가 따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